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말이죠. 증거 능력이 확인되면 그 증거가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의심하지 말아야 하죠. 증거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그것을 뒤집을 만한 그런 증거가 또 필요하죠. 확인된 증거 앞에서 오직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주장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믿는 믿음은 증거에 기반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이 증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바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하신 일이 참이라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주어지는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거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바로 눈으로 보고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그런 증거를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 그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진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말하는 그 증거는 어떤 물적 증거, 그런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그거를 이제 계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지 않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사실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우리의 믿음도 쉽게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증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거짓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바로 요한이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고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실은 다 함께 모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에서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무리가 떠난 것이죠. 그 분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 농부가 불태워버린다 말씀하였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가지가 어느 줄기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외적인 나타남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겉으로 이 삶이 또 드러나야 저 사람이 참 생명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외적 증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증거가 외적 증거고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교회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교회가 이 증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둘 중 하나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든지 아니면 그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그 둘 중에 하나죠. 증거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증거할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막으면 교회는 증거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불가능하고 그 안에 아들이 없고 성령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 앞에 교회가 철저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 앞에 반드시 아멘, 예라고 대답할 때에 이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가 아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선포에 응답한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진 생명,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은 이 땅의 생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이 이 교회 안에 샘솟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옛날 세상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비춰주는 그런 빛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이제 곧 끝이 나고 빛이 다가오는데, 이 새 아침이 다가옴을 알리는 그런 빛.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이제 이 세상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빛 되신 예수님과 사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고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이 어둠의 세상에 이 교회를 보면서 저런 세상이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빛을 교회는 비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참된 증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살아가느냐, 바로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 요한일서, 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은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게 해주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어도 그 영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손에 맛있는 빵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먹고 즐기고 그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면 주님께 힘을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구별하기 어렵다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진리이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와 두려움, 불안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매여 산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주님과 사귀어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삶이 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정말 든든한 그런 집을 지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